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8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94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미구미님.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꾸미님이 인트로를 재밌게 하시는 거를 본받아서 저는 그 정도까지 재밌진 않은데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딜까요? 어려워. 재밌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세 글자입니다. 아, 넌센스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로. 진짜로요? 신문을 보시면 알 이야기. 그래요? 아, 나 신문 안 본 거 티나겠다. 캐나다인가? 거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아니고요. 아, 그 작은 정도는 나라. 아니고요. 예, 네. 작은 나라인데요. 이제 태평양 물이 점점점 해안선을 갉아먹고 있어서 국토가 사라지는 거죠. 잠기는 거죠. 네. 몰디브? 물에. 그렇게 세 글자?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을까 이거요? 네네.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긴 나라예요. 네. 이렇게 생긴. 그렇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 나름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구인들한테 호소하기를 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 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경 난민으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 제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이런 나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게 10년도 더 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941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정도로 멸종의 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네. 경제 대국, 제국 이런 거를 꿈꾸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어떤 왕을 평가할 때도 임금님,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그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으면 제일 훌륭한 독재를 했던 민주화의 위배가 됐던 이런 우리의 먹고 살게만 해주고 보릿고개 넘게 해주고 생활에 국민소득 몇만 불 올려주고 이러면 정치 잘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네.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자, 약자 중에 약자, 과부, 고아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신앙하고 좀 위배되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그것과 연결지어서 사실은 오늘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한 네. 베트남 부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도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서요. 네. 네. 그 동영상이 돌아가지고 네, 그런 우리한테 것도 우리를 있고. 자극한. 보셨어요? 네, 동영상? 봤어요. 전 차마 플레이를 못 누르겠더라고요. 예, 남편이 샌드백 치듯 네. 이렇게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7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는 건데요. 이런 기사가 나면은 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 이거 베트남에서 양국 관계가 지금 한류니 뭐니 이런데 양국 관계 외교에 문제가 있겠다. 우리나라 베트남하고도 교류, 경제 네. 교류 이런 거 많은데 이러다가 한국 물건 잘 안 팔리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접근을 이런 해요. 것만 쓸데없이 거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냥 손가락지만하게 자그맣게 보고. 맞아. 언어를 좀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아한 모드로. 네. 그러고는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안에 이 남편을 좀 처벌해 주세요. 강력하게 좀 형량을 세게 네. 때려주세요. 이런 게 문제의 근본일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도대체 올 1월에도 2019년 1월에도 어떤 뉴스로 우리가 출발했냐면 베트남 부인이 이번엔 남편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남편한테 맞아 죽는 이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가 네.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결혼한 이주 여성 920명이라 그러니까 1000명이라 치고 네. 조사를 해봤더니
42%, 그러니까 한 400명 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남편한테 맞아요. 근데 그동안 윤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이런 것도 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부인과 부거는 3일에 한 번 때린다. 이런 말들도 요즘 이제 통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게 누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이 인간의 범주에 올라오면서 삶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제도 없으니까 흑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방식으로 이 땅에 들어온 여성들을 정말 개, 돼지처럼 폭행을 가한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네. 그 자녀가 게다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7년 동안 너무나 삶이 고립돼 있어서 누구도 맡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맞으면은 여기저기에다가 구원의 요청도 했을 법한데 왜 못했냐. 이분들이 말하자면 영주권 시민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말하자면 신원보증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주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지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고 몇 년 동안 지내도. 그러니까 고립되거나 그런 식으로 그 가정 내 폭력이 방치되어 있어도 이게 외부에 공공으로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네. 실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일을 찾아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 땅으로 결혼해 온 그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이 사례,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눈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화두를 네. 꺼내봤습니다. 아니 그 때린 남편은 지금 어떻게 처벌은 받았나요? 처벌 수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는 한 사람의 처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그 형법학에서 사형제도도 똑같은데요. 처벌이 강할수록 그런 범죄가 억지가 돼야 되는데요. 예방 효과가 있거나 전혀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시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남북 통일도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게 우리의 고민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결혼과 일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시대여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면 글로벌은 누가 원한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이 원한 겁니다. 기업들이 국경 넘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을 원했는데, 우리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그 사랑과 일을 찾아 여기저기 호모 노마드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환대할 그런 그 조건들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은 성경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약성서에서 마르틴 루터가 구약성서 전체에서 진주 중에 진주라고 꼽으라 그러면 자기는 룻기를 꼽는다 그랬어요. 근데 룻기라고 하는 게 이방 여성이 순혈주의, 혈통으로 똘똘 뭉친 베들레헴에 와서 사실은 몇 세대 만에 이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계보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룻기를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혈주의가 팽배하던 구약의 한복판에서도 다문화 여성이 마을 공동체에서 환대받는 이야기로 다시 21세기에 다시 읽기,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 상반기죠. 이때 한 다문화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또 제가 함께하는 선생님은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집 주인인데요. 다세대 주택이라서 그 여러 가구를 관리하는데 그 안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화가 나셨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몇 주 전부터 도시가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한 거예요. 막상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절대 안 열어주는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고 난 집주인이다라고 해도 안 열어서 선생님이 참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한국인 남성이죠. 집 좀 열어달라. 우리 이날 방문한다고 했는데 죽어도 안 연다. 했더니 진짜 그 전화를 끊고 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 여자가 문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게 얼마나 이 집 안에서 거의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는지 여자가 절대 그 누구도 안 열어주고 남편이 열라고 할 때만 열고 남편이 나가라고 할 때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3국에서 우리나라의 남성과 결혼하려고 온 외국 여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의 제국주의를 많이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예. 사실 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이를테면 뭐 백인하고 결혼한 네. 사람들한테는 부러워해요. 예. 와 남편이 미국 남자네 막 이렇게 백인이네 막 이렇게 해요. 유럽 예. 남자네. 근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여기랑 결혼한 사람들은 또 깔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식민 제국주의 근성이죠. 결혼을 네. 갑을관계, 돈, 거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거는 뭐 또 시골에 있는 그럼 노총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부터 나올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21세기에 자유롭게 이렇게 짝을 찾아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통일도 될 텐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는 심지어 탈북 여성들은 동남아 여성보다도 못한 취급을 갖는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낯선 곳에 와서 친구 되어주기 우리가 그 정도만이라도 기독교인들이 관심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룻을 위해서 많은 인권에 대한 배려를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식민 제국주의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또 낯선 타자에 대한 환대라고 하는 윤리로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가. 네. 타자를 무조건 우리가 배제하는 방식은 아닌가. 난민이든 뭐든 어떤 이슬람이든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예, 교회가 사실은 그들을 더 좀 얼싸안고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꼭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와서 함께하자라고 좀 손을 내밀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 됐든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이런 댓글들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게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네. 때리는 남자가 때리는 권력자가 있을 뿐이죠. 언제 네. 한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꾸미님께서 영화 완득이 아주 이런 분야에서는 예. 아주 좋은 영화잖아요. 만들기의 피부 뭐 네네 그런 것도 한번 해도 유아인 배우 너무 좋죠.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도 한때는 또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주민이 될 수 있고 네. 그 이주민도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면 네. 우리 안에 있는 이웃,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발제 이 교수 모시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박수로 그냥. 네,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추석 같아요. 지내느라고 네, 우리가 그랬어요. 휴가를 좀 가졌죠. 자,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네. 보냈어요. 오늘 녹음 장소는 바닷가 변산입니다. 아, 너무 바닷소리 좋아요. 들리나요? 아, 들립니다. 네. 성서 발제 시간에 고정 패널로 우리 꾸미꾸미님, 구미구미님, 구미구미님. 구미구미님 같이 이름을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박사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애굽기 계속되죠? 네, 출애굽기 10장 네. 10계명이죠. 네, 10계명 몇 번째? 10계명 네 번째 네. 산단 네. 되겠습니다. 10계명 사절. 4탄.
4절 후반절인데 다 네. 읽어주세요. 예. 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네. 새 번역으로 읽었거든요. 또 옛날 개혁 번역으로는 우리 새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새긴 우상 폐셀에 대해서 그 사회 경제적 배경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노예 노동이라는 게 핵심이고. 네. 그리고 또 정동기 시대입니다. 정동기 시대에 돌아갔을 때는 출애굽기 34장 17절에는 주물상이 또 문제가 됩니다. 주물상. 그래서 광산업이 배경이 돼 있죠. 그것도 노예 노동이에요. 아. 그래서 정동을 만들어내는 그 문명 비평이 깔려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계약법 제일 앞에 제단법에 금신과 은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구절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새긴 우상이 계약법 서문에 가면은 금신과 은신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네. 거기에서 에겔 마세카라고 해서 그게 주물상이에요. 그게 나온 다음에 34장 17절에 주물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는 그냥 번역을 개혁개정은 신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이라는 개념은 그게 안 들어와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게 부어서 만든 주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석각과 목각, 페셀은 노동이 새기는 동작. 그다음에 마세카는 주물상은 부어서 만드는 네. 동작. 이것으로 만들어서 되어지는 어떠한 신상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20상 4절 후반절에는 땅 아래나 하늘에나 땅 위에나 어떤 것도 형상을 비견하지 만들어서 안 된다. 네. 나 여호와를 만들 때 어떠한 형체를 띄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다, 그죠? 히브리 말로 테무나라고 돼요. 테무나. 터무나. 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했잖아요. 네. 거기는 이 테무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냥 첼렘이라는 동작하고 또 더무트라는 두 개를 썼어요. 그거는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 어떤 형상도 말든지 못한다는 거는 야훼 유일신 신앙하고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고대에는 모든 신들이 신전에 봉안돼 있거든요. 네. 특히 토라가 기록되던 그런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신전에 또는 그리스 신전에 이집트 신전에 모든 신이 봉안돼 있어요. 그는 신은 이제 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피조물의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한다는 그 기본 바닥에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창조신앙이 든든하게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도 비견될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다 보니까 인간을 보면 그래도 네.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아까 말했죠. 히브리 말이 그 말 다르다고. 죄송. 예. 그 말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은 제가 네. 주석하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 그렇게 봐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 모양이 같다는 게 아니라 노예로 부리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또 피를 내게 하거나 네. 그렇게 폭력을 가면 안 된다는 인간 존엄의 사상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테무나라는 형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안에 한정시키는 즉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네. 그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왕국 옆에 있는 신전은 네. 왕의 목적에 봉사하는 신이에요. 그 나라의 총화단기를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신전의 봉사자 즉 재관들은 신탁 행위를 통해서 왕의 행위를
뒷받침해주고 네. 또 총화 단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신전이 예. 그래서 십계명이 이것은 모든 국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구 교회가 매 국가에만 봉사해 왔어요. 네. 중세 교회가 크리스텐툼이라는 나라, 유럽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황 체제에 총동원해서 기독교가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의 명백한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색인 우상이든 주물해가지고 부어서 만든 우상이든 간에 모든 우상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봐도 될까요? 모든 우상 국가주의의 상징이에요. 모든 태극기 같아, 태극기. 국기, 우길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고대의 신상은 아르테미오, 위대한 아르테미오, 그거는 에베소 신전에 모신 여신이에요. 상업의 여신이요, 또 싸우는 전쟁의 여신이요. 그걸 그 여신이 보호해주면 번영해요. 네.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의 편만한 시대에 십계명이 등장해가지고 그 형상들을 만들지 말란 말은 신전 거부 사상이에요. 신전 거부. 네. 신전의 거부 사상은 국가 체제에 대한 거부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에 적용을 하면 현재도 우상을 섬기지 마는 것은 그렇죠. 오히려 단군상에 뭐 단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네. 불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이거보다는 아니죠. 국가를 그렇죠. 국가에 충성하거나 네, 구국 기도회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국가를 거죠. 위한 우리 어떤 행위 이걸 다 우상으로 볼 수 네.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우상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네요. 확 다르죠. 우상이라는 개념을 아주 왜곡시켜가지고 네. 제사 안 지내는 거. 네. 뭐 이런 거 제사 조선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제사였다면 타파해서 순교하는 그거 진짜 우상 탁파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우상이랑 신은 다른 건가요? 다시 말씀. 우상이랑 신이 다른 개념인 건가요? 우상이란 건 형상 말하고. 그것 대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어놓고 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 굉장히 조롱을 하죠. 네. 40장 44장. 우상을 뭐 공사하다가 남은 찌꺼기 나무를 찍찍 새겨갖고 세워놓고 네. 거기다 절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고대에 있는 이 모든 신을 빙자한 인간의 목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네. 그것을 통해서 총화 단계를 깨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복속시키거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 또 사상. 내부의 국민들을 노예화하거나 노예화하거나 노예를 정당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의 저자는 깊은 영성 속에서 근본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깨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생명이 있는 어디든지 통하는 보편주의예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싸움이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건 사실은 전부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세상 통치자 자체가 우상이자 우리가 그들과 사실은 대척점에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십계명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했다. 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모든 국가는 계급적 분화를 경험하면서 지배층과 비지배층으로 나누어져요. 국가의 필연적인 숙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촛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서민들이 막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 상위 1%의 삶을 막 문제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위 1%가 검찰부터 막 나서서 지금 반격을 가하고 지배자들이 데모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 일어났어요. 지금 지배자들이 현재 지금 태극기도 데모하잖아요. 지배자들이 광화문 앞에서. 아, 못 봤어요? 태극기 부대가 지배자들입니까? 그래, 걔들 상류 애들 지금 지배자들이 우리 촛불 혁명에 대해서 지금 무서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에 일본에 촛불을 들던데? 그것도 뭐 그런 촛불은 가짜 촛불이고 일본 남의 지배자들도 동네 촛불이구나. 중국 지배자들도 이 지배 계층이 단단히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이 촛불 정권을 굉장히 성가시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죠. 어떤 모양을 형상을 헐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모양을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이 작은 것에 가두지 말라.
이런 의미도 그 이상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이 자기 취득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것으로 말하자면 기복신앙이 그 해당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해갖고 예수 믿어서 온전히 자기를 주님께 바치려고 네. 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복이죠. 사실은. 네, 그게 성경이 진복이죠. 진짜 복이죠. 예. 또 역사 쪽이면은 또 구미구미 박사님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터 역사로 그렇게 또 아, 역사는 모든 역사. 면에서 너무 사상이면 사상, 아시니까. 성경이면 성경. 저는 두 가지가 지금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송아지상. 아, 송아지 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의 우상이죠. 상징. 네. 완전 네. 21세기 우상이죠. 맞아요, 전 세계가 지금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완전 바알 숭배. 네네. 그거 노골적이네요. 신상 이렇게 네네. 부은 신상이잖아요. 네네. 완전 우상 숭배. 네.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신 그 가장 맞아요. 강력한 상징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3대 기독교 박해 중에 하나인 신사참배. 네. 작년이 신사참배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운동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게 일본을 중심한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운동과 민족주의가 융합된 그 휴전 하이브리드 운동이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도 황국 신민 네. 이니까 너희는 진짜 뭐 일본 천황에게 감사 보국 충정하는 마음으로 징용도 나가고 정신대도 나가고 이러라고 하는 것에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우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 뭐 애국을 빙자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마찬가지. 근데 정말 에스더 구국 기도회 같은 것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이스라엘 기도분들도. 이 모든 왜 것들을 좀 흔드는 거예요? 같이 연결을 하면 네. 우리가 국가주의를 기독교 신앙으로 호도한 이 정서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싶. 이 3.1운동 이후부터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부터예요.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인가요? 인류의 몸이 BC 3,300년, 네. BC 3,200년.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는 네. 저기 신라 시대 때부터 그래요. 그게 국가 종교로 들어오면서 예, 불교가 불교 이런 것도 다. 우상 물론 숭배죠. 그렇지만 유교는 더 예, 그렇고. 타락- 유교나 이런 건 다 국시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래로부터 들어왔죠. 그래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3.1혁명의 네. 주체는 다 여성과 아래로부터 소수자와 돌아왔는데 그렇죠. 개신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타협해 버렸대.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정확하게 상류 사회에 고종하고 붙어요, 붙어가고 그다음에 일제 때는 못 싸우게 우리 백성들이 못 싸우게. 근데 그건 너무 역사를 그래가 단편적으로 이월로 보시는 거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단천적으로 아니, 보지 마시고요. 아니요. 지금 흥분을 하셨어. 학문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네. 영혼 육체 이원론을 도입하고 아니 근데 헬레니즘 저기 기독교가 목사님 선교사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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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자. 들어온 그것도 있지만요. 요거 한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그 처음으로. 1984년에 한국교회 100주년을 행사를 했거든요. 100주년 기념교회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 100년이라는 역사를 잡은 기점은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때부터예요. 그러나 1876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구 박사님 네, 그래서 전에 이게- 몇 가지만 예. 맛보기로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하지만 너무 그렇게 선교사 중심으로 역사를 안 보셨으면 구 좋겠습니다. 박사님의 네. 그 타임 때 그 얘기를 주제로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어쨌든 우상 섬김과 국가주의 이 부분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 네. 그리고 피조물의 우상,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 이게 네. 우상 섬김 이거는 대대로 천벌을 받는 그 얘기가 나오는 때 뒤에 그렇죠. 바로. 예. 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종교의 상층들이 범해요. 권력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네. 그리고 두 개의 기독교 항상 흐르는데 바닥에 있는 그 저층의 민민들의 움직이는 공동체 네. 끊임없이 권력과는 관계없이 흐르는 그런 만국의 기독교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2000년 동안 쭉 내려오는 거고 항상 상층의 자들이 크리스텐툼, 지배, 통제 이거 하려고 세상과 타협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게 목사들이에요. 네. 목사들하고 신학. 우상 섬김을 금하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제일 많이 짓는 내 사실은. 눈에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우상 섬김의 문제를 어떤 종교나 신앙적인 차원을 넘겨서 국가와 세계 전체의 정치적인 문제로 네. 지금 우상 섬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저에게 상당히 큰 신선한 자극을 주셨고 아무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발제했습니다. 네. 네. 이 이후에 진행되는 10계명 네. 또 기대됩니다. 네. 예, 그동안 우상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사실은 뭐 내 마음의 우상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졌던 것 같고 좀 더 나가면은 뭐 자녀들 뭐 이런 차원에서 항상 우상을 놔뒀다면 오늘 이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우상을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는 또는 목사는 교회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귀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